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쁜 일과 감사한 일 그리고 행복한 일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3주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그의 가족들이 극심한 기근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복잡한 그러한 불화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가족 간의 불화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의 형제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그런 가문의 복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70여 명밖에 안 됐던 그들의 형제들이 430년 뒤에는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발전을 이루는데 토대가 됐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3주간 요셉을 생각함으로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그래서 원래 본문 말씀은 37장 1절에서부터 41장 43절까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37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해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41장 4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요셉의 가정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의 나이가 17세입니다. 여러분, 17세는 사춘기입니다. 이 17살밖에 안 되는 사춘기 시절을 겪고 있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7세의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에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내가 4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의 어머니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입니다. 라헬이 늦게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에게 12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들은 모두가 다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다 집안을 위해서 목동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목동의 일을 감당할 때 좋은 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들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간편하고 그리고 쉽게 더럽혀져도 금방 벗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입어야지만 됩니다. 요셉도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요셉에게 많은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색깔로 이루어진 좋은 옷입니다. 목동의 일을 감당하기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옷입니다.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채색옷을 입힙니다. 그런 것을 봐서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세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2번이나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갖고 계시는 그런 비전과 계획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실 그런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 꿈은 밭에 11 곡식단이 있는데 그 곡식단들이 일어서서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2번째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 어떤 꿈인지 우리는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로 예비되어 있는 그런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17살의 요셉은 이 하나님과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지만 형제들과 불화하고 있고, 그리고 형제들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17살 되는 나이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가 보면 요셉에게 중대한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의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지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는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요셉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아버지에게도 자랑하고 형제들에게도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꿈을 자랑할 줄은 알지만 그 꿈을 꾸게 하신, 그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요셉은 꿈 자체의 현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형들에게 자랑만 합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의 진정한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아직 깊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복을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보다 더 뛰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꿈에 기쁨을 감추지 못해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편애로 불편했던 형들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가정이 거의 파탄이 날 정도로 심각한 그런 가족 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2번째, 이 17살의 요셉은 자기애적인 그런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격이 자기애적인 성격이 되고 말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말하는 것, 그가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경솔했습니다. 요셉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같이 목동의 일을 감당하면서 형들이 잘못하고 실수하면 그것을 아버지에게 쪼르르 쫓아가 가지고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왜 그렇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겠습니까? 형들이 아버지에게 혼나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비난을 받고 지적을 받으면 자신은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형들이 아버지의
야단을 맞으면 자신은 더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형들이 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속마음을 얘기할 수 없는, 그리고 속마음이 아니라도 쉽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쩌면 아버지 야곱의 그런 성향을 물려받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면 형들의 마음이 어떠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경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꿈 얘기를 듣고 형제들에게 꿈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네 형들이 너를 섬기고 네 형들이 너의 종이 된다는 말이냐? 하면서 나무라지 않습니까? 그만큼 경솔했습니다. 자기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애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재능이나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과도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품을 자기애적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실력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는데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자기애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존심이 셉니다. 그래서 누가 무시하면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항상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가운데 앉아야지만 되고 조명을 받아야지만 되고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지만 기쁨을 얻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실패하면 패배감이 몰려오고 그리고 열등감 그리고 모욕감이 강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쉽게 우울감에 빠집니다. 그는 자기만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은 전혀 관심도 없고 배려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애적인 성격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아직 이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복을 받을 만큼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현상적인 문제가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요셉에게 특별한 계획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낮추신 사건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낮추신 사건입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추셨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형제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자리입니다. 거기까지 낮추셨습니다. 꿈도 소망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만이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된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예비하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편 61편 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던 것처럼 우리도 꿈을 꿉니다. 요셉이 그렇게 비전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비전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꿈은 내가 어떻게 돼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나의 소망이 아니라, 꿈과 비전과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획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지혜이고 안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비하신 복이 있는데, 그 소망,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받고 누리면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17세의 요셉과는 다른 정반대되는 강점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 강점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님에게서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지만 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지만 합니다. 저는 그것을, 죄송합니다만 좀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In God.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in God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 안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포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이 갓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드가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다. 요셉처럼 복과 은혜는 구하지만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낮추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이 고귀하게 살아야지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개역 한글 성경으로 제가 그 소개를 해드립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7세의 요셉은 신사적이지 않습니다. 이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제가 개역 한글을 찾았는데, 여러분,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더 온전하게 살았어야지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으로 살아야지만 됩니다. 여기서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노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한글 성경에, 그 영어 성경에는 노블이라고 되어 있는 말들을 한글 성경은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는 선하다라고 번역을 했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귀하다라고 번역을 했고, 빌립보서 4장 8절에는 경건하다라고 번역을 했고, 룻기 3장 11절에는 현숙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받은 그런 성도는 선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요셉이 형들을 고자질하고 형들의 마음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아야지만. 지금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귀하게 살아야지만 됩니다.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시하고 비판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지만 됩니다. 성도는 경건해야지만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렇지 못하단다고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써야지만 합니다. 성도는 현숙해야지만 됩니다. 룻기서 3장 11절에 보니까 룻을 갖다가 노블 위먼,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이 요셉이 정말 꿈을 주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나누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흠없이 살아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낮추시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사춘기의 요셉인가 아니면 고귀한 성도인가를 깊이 생각해야지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셉과 같이 사춘기의 요셉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거나 아니면 낮추실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깊이 생각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다고 하고 분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질풍노도의 시기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요셉을 즉시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낮추신 것은 요셉에게 계획하신 일과 예비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낮추실 때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에 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경험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는 내 자신의 문제, 내 개인과만 관계돼서 낮추십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통해서 나를 낮추십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건강의 문제로 낮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육신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건강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로 낮아진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는, 그래서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내려오는 그런 약함이 있어. 낮아진. 그리고 인간관계 때문에 낮아진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니 얼마나 그가 낮추어집니까? 형제들도, 아론과 미리암과 같은 형제들도 모세를 대적하니 그가 낮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 흐트러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십니다.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의 궁에서 살았던 모세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의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낮추시기 위해서는 3년의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 위해서는 70년의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비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과 그리고 내가 자연적으로 시련을 당하는 것과는 구별해야지만 됩니다. 건강의 문제가 꼭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것이 아닐 수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구별해야지만 됩니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깊은 말씀 묵상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깊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분별될 때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죄가 보입니다. 내 허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낮추시고 바닥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 가운데 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높이십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높이십니다. 시작. 언제입니까? 영적 준비가 되면 높이십니다. 다음 주는 요셉을 높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다라고 생각이 되면 세 가지에 힘써야지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면 허물과 잘못을 통회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하여 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하시고 벗어나게 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주님 앞에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낮추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성도는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도 없다고 한다면 경건의 능력은 너무 소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양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복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지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야지만 됩니다.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고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낮춤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었을 때 즉시 주님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높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19는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교회를 낮추시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종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니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함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주님의 복을 우리 성도들이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하나님 중심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